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새벽까지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막 그냥 국지적으로 막 쏟아집니다.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막 뉴스를 보고 이렇게 보면서 또 기상 레이더 이렇게 보면서 듣는 그 공통점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막 쏟아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릴 우리나라가 평균 한 1200에서 1500mm 정도 평균 강수량인데 물론 장마 때 몰려 있습니다만 하루에 3분의 1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 위해서 함께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참 기뻐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단을 해요. 뭐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짧게 있고 빨리 떠나야 했지만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들을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테네에 머물기를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한 3주인가요? 사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염려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염려가 됐으면 자신의 그 굉장히 아들과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무슨 편지를 보내냐?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간절한 소망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간절한 소망이 뭐냐? 3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동하다, 갈피를 잃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가 겪는 그 환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요소들이 있어요. 4절, 5절에서 보면 환난, 시험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는 그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그 시험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를 보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깥에서 계속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가 놀라운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좀 갭이 있죠. 그죠?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부적인 정말 그 시험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면 뭐가 문제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돼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유혹 속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그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큰 위로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구나, 이 위로인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구나, 그 위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게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굳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해요. 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인간적인 자기도취가 아니에요. 내가 잘 가르쳤구나, 내가 잘 세워놨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영혼들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갔고, 그런데 어려움과 박해 속에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환난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했고 그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오는 기쁨이지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친 성도가 말씀에 굳게 섰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기쁨이에요. 저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어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에게 기쁨이 뭐냐?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잘해주고 선물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제가 기뻐요. 그게 없으면 그 시간이 무의미해요. 불안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표정, 미소, 대화, 악수, 인사, 이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즐거워하다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난, 염려 다 잊어버릴 만큼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증거할 때, 외칠 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 기쁨이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밤낮으로 심히 간구하여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도들이 보완하고 아직도 성도들이 성숙해야 될 그 신앙적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1장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각처에 퍼져나갔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성도예요. 또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섰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의 믿음을 부족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됐다 싶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회, 일반 회사도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그 회사는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바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건을 팔았냐를 보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죠. 뭘 보냐면 저 회사는 얼마만큼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느냐, 이걸 봐요. 그걸 R&D라고 해요. 여러분, 마곡을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 서울식물원 가실 때 그냥 걷기만 하지 마시고 마곡에 뭐가 들어왔길래 왜 이런 식물원 같은 걸 놔뒀는가, 좀 그걸 좀 보고 다니면서 보세요. 보면 마곡의 건물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요, R&D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마곡 땅이 넓은 땅에다가 개발과 연구와 투자를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기업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거든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었고,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고 싶으나 못 가는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들을 굳건히 세우겠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뭐냐?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참된 목자의 모습이죠. 참된 목자로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뭐냐면 멀쩡했던 옹벽이 차 지나가는데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그 깔린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그 가족들은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큰 도전이고 환난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한 그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예측을 못하는데. 우리 기상 통보관 여기 계시는데 예측을 못해.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막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또 오늘은 또 폭염이래. 폭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앞날에 무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일들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소망인 거예요.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뭐냐?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까 2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풍성한 성장인 걸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소망인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더욱더 많아서 넘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를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은 우리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비전 트립 보셨죠? 영상 보셨죠? 그 영상 보면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8곳이에요. 8곳. 월, 화, 수, 목 4일 동안 8곳을 다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8번 다니면서 배를 8번 탔다니까요. 쉬운 일정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머문 시간은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예요. 딱 3시간밖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안에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레크레이션하고 아이들과 게임하고 또 활동하고 그다음에 식사 교제까지 다 마친 시간이 3시간이에요. 우리들이 3시간 가서 방문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면 그들이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아, 얼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 우리를 격려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님 말로는 2억 7천만 명이래요. 뭐 통계상으로는 3억이라는데 정확하겠죠, 선교사님이. 2억 7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꽤 돼요. 그래갖고 거기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인구가 많은데 교회들마다 작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슬렘권이잖아요.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전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주님이 주신 사랑, 받은 사랑, 감격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 교회도 이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우리만 갖고 누리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교회,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동역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것을 갖다가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힘쓰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옛날에 알부자였어요. 알부자. 왜냐하면 양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부자예요. 알부자.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셨죠? 저 인간이 집에다 뭐 싸놓고 있나 보다. 저희 집이 양계장이에요. 양계장. 제가 달걀 후라이를 해먹으면 그렇게 옛날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한창 제가 먹을 때, 제가 한창 20대 때 달걀 후라이 먹으면 29개 먹었어요. 한 개는 왜 안 먹었냐? 한 판 채우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29개 먹은 거예요. 잘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왜 3월달 되면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 옛날에 시골에 막 이렇게 병아리 팔러 다니잖아요. 그걸 잘 키우셨어요. 그걸 먹으니까 건강하죠. 제가 기초 체력이 좋아요. 제가 기초 체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잘 안 지쳐요. 제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안내 방송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초 체력이 좋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무슨 체력? 믿음의 체력이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귀한 은혜가 넘쳐야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 사랑이 이 안에서, 여러분 물도 끓을 때 몇 도씨 돼야 끓어요? 100도 돼야 끓어요. 100도 끓어야 수증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야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었어요. 뭐냐? 교회에 대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번에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어제 이제 만나서 저희들 마무리했거든요. 세 사람이 또 간대. 감사하죠. 한 사람은 갈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왜? 고민하니까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 한 번 가서 되겠습니까? 두 번 가서 되겠습니까? 전 이번에 가니까 또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러거든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죠.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이 뭐냐면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흠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이지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 기대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더 나아가서 현 시대 속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난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지요. 교회는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아요. 성도는 안전한 길만 걸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닫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경험한 사랑,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야 합니까? 왜 이겨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포기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이 편지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환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다양한 형태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절망일 수도 있어요. 좌절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근수근됨이 있을 거예요. 엉뚱한 것은, 여러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 이거 답답함 아세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바란 소망이 뭐예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진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님 앞에 붙들고 서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의 소망과 간구와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가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보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풍성함으로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을 섬기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